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양드립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하를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샌드가 되신 듯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죄에서 주는 종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앉아 찬송가 395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최현복 안수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세어들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정육하고 슬프나 나의 고노 없으니 예수 공로에 미워 천득하게 하소서. 허락하신 주여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시는 나는 믿사옵니다. 그 악인들은 바울을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계량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나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통령이 아버지 선출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는 그러한 대통령이 아버지 선출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또한 주 안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우리 국민들 아버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믿는 영혼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적인 유혹과 쾌락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복음의 민족이 아버지 더욱더 우뚝 설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천안 순복교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인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린 주일학교부터 작년부까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라인 예배보다는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또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출석 성도 130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목표한 그러한 아버지 130명 모두 채워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 전에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그들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또한 청년들 아버지 모든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또한 모든 근원은 주님인 것을 우리 학생들이 믿고 아버지 지혜의 근원인 것을 믿고 열심히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 학생부와 또한 청년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관들 아버지 올해 계획하고 목표한 것 있습니다. 배가 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더욱더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좀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도 병든 자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서 주님께 아버지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자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길들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다 생명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9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27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고린도서 9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믿음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이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할까? 예배와 전도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배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번 내일부터 3일 동안 일본 선교 여행을 갔다 와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축구를 해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어떤 걸 해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차피 가야 되니까 어떤 나라일까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가 먼저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네, 일본 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장마치 얼마나 일찍 들어왔는지 335년이 더 일찍 일본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1884년에 알렌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됐지만 일본은 1549년에 프란시스코 사비에라는 선교사를 통하여서 가고시마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약 900만 정도 되어서 인구의 19%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많이 잡아야 100에서 200만 정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구 비율을 딱 세워서 보니까 우리는 19%인데 일본의 나라는 1%가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 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이라는 선교 전략이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전략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영주 생활을 하는 일반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많이 받아들였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통하여서 압박이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코바루 순교지가 있고요. 26인의 성인이 순교했던 기념관을 보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기독교의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우리가 갔다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상류층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하류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상류층보다는요 하류층의 사람들이 더 고민도 많고 어떤 살려고 하는 의지, 어떤 신심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 인구 비율이 엄청난 차이로 물론 300몇 년, 거의 335년이 일본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복음으로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도요 주님께서 어떤 선교사를 통하여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전도하게끔 그렇게 만드셔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한다고 할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중요하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위치도요, 중요합니다. 세계 중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대한민국, 천안이라는 땅에서요,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해야 할 일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배우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려고 한다면요,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아무나 쉽게 시민권을 주지 않아요. 근데 최종 단계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빼놓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미국과 한국의 전쟁을 하게 될 경우 당신은 어느 편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네? 미국도 가고 싶어요? 어느 편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요,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국민이 되면요, 그 나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에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런 삶들이 있었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노예생을 해방시키신 뜻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가장 큰 이유는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예배를 소홀히 취급하고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멀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흔들리게 되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야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예배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깁니까? 왜 주일 성수를 못합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공직자여서 빠집니다. 사업 때문에, 교제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또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서 대접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엿새 동안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그 주일날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날이죠. 우리가 너를 위해 사고 팔고 놀러 다니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제커리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커리 테일러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어서 취임식을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날짜가 있었어요. 1849년 3월 4일이 취임식 날인데 이 날이 마침 주일날이었어요. 그런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월요일날 취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4시간 동안 당시 상원위원장이었던 엘치슨 의원이 대통령 임무를 하루 동안 대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커리는 말합니다. 주일 성수는 대통령 취임식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죠. 그죠? 이분이 출장을 갔다고 해도 토요일이면 돌아와서 반드시 자기의 고향인 조지아주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사임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카터가 이런 말은 대통령은 4년이면 끝나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일평생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죠. 땅콩으로 농장 수익을 받게 되죠.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써서 저술했기 때문에 그 활동 수입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고향 교회에 11조를 항상 반드시 드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백화점 존 워너메이커는요, 1838년 필라델피아 변두리 마을에서 가난한 벽돌을 찍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6년에 남성복 매장의 점원으로 시작해서 워너메이커 백화점을 설립하기까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백화점의 선구자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업 초기에 주일날 백화점 문을 반드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직원들에게요, 주말 매상이 평일보다 많기 때문에 그날은 열어야 됩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의 날을 세상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런 워너메이커는요, 백화점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붙였다고 해요. 전 사원에게 알림. 첫 번째는 주일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 출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십시오. 또 세 번째는 교회에 적어도 1년에 $5 이상은 헌금을 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주일에 댄스홀이나 융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요,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임명하려고 했을 때에 이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님, 그러면 내가 최신부 장관의 그 일을 허락하는 대신에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수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제가 장관으로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워너메이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어떻게 국민과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임 장관 당시에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먼 거리를 가면서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바쁜 사업가였습니다. 장관이었지만 주일을 지키는 경건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주일에 일하고 쉬면 손해가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 당시에 주일을 없애고요 10일에 한 번 정도 쉴 수 있도록 이제 법을 정하고 그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능률이 떨어져서 다시금 원상복귀를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주일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도 그랬고, 지미 카터도 그랬고, 존 워너메이커도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참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축복받은 그런 사람을 저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해서 해가 반대로 뜨지 않아요. 그죠? 똑같이 뜹니다. 그죠? 돈이 막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나 이 날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날이 아니라 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익히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해서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성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돌아오면 내가 성문의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느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가 예배드리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때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필코 해야 되죠. 절대로 해야 될 의무이지 우리가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온갖 악족감과 싸워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죠. 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가르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도요,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로 아주 믿음 안에 잘 살았습니다. 근데 AD 9세기가 들어서면서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917년에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공산주의는요, 유불주의고요, 무슬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신으로 믿고 창조주로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937년에 그들은 개정헌법을 제정하면서 종교신앙의 자유를 준다. 하지만 포교하는 것은 법으로 하지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포교가 뭡니까? 전도를 못하게 하는 일을 법으로 제정했다는 거예요. 걱정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죠? 전도를 못하게 되면요,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전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러시아의 교회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러시아 교회가 생명을 걸고 저항을 전도했다면 세계 제1의 국가로 존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전도를 못하게 했고 죽을까봐 전도를 안 했어요. 이런 그 결과로 교회는 고사했고 국가는 추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러시아 교회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빈은요, 뭐라고 말해요?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너 왜 믿냐 그러면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도 믿어봐. 이런 간증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을 만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인이요, 천안에 살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옆집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를 할 때만 너무 부정적으로 화를 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했죠.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를 했는데 아침저녁 만날 때만 6개월을 전도했는데 오늘 보니까 저녁에 돌아보니까 이 집 이사를 간 거예요. 전도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6개월 만에 천안에서 배전도로 이사 간 거예요. 예수쟁이가 꼴보기 싫다고 몰래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주소를 확인했더니 대전에 무슨 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걸 알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천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 정리하고 그 옆집으로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58년을 살아봤지만 당신처럼 질린 사람은 내가 처음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내가 교회 나갈게. 그렇게 되어서 그 사람이 후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만난 누군가,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누군가 전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에 성공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국계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도 그 나라에 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전도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